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뭐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영화죠. 이 영화를 보면 특별히 여성들은 야, 저렇게 강하면서도 인자하고 마음이 넓은 남자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좋아한다고 하고, 또 남자들은 자신의 야망, 또 강함 이런 것들을 대변해주는 슈퍼맨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근데 그 슈퍼맨에 보면은 꼭 그런 장면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슈퍼맨이 지구를 계속 돕니다. 지구를 도는 이유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놔서 그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에서 영화 컨셉을 그렇게 잡습니다. 우리가 12월을 보내면서 이런 후회를 좀 해보죠. 다시 시간이 되돌려질 수 있다면, 다시 금년을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의 이 자리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성경에서는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말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좀 아쉬운 과거들을 돌려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이멸수 총장님 모시고 오늘 귀한 만남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총장님이라고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대전에 있는 그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라고 해서 제가 선교학 교수로 있으면서 제가 총장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그 97년도에 허가받아서 98년도 3월에 개교해서 지금까지 3년째 이제 오고 있으니까 내년도 2월 달에 처음 졸업생 회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 교단 신학교로 이제 오순절적 신앙과 복음주 신앙 가운데서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이 많이 해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을 키우는 가운데서 한국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150명 학생 가운데서 8명은 해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프리카 가나니 또는 미얀마니 또는 방글라데시, 일본 와서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이 오는 가운데서 학교를 키울 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대전 지방이기 때문에 한강 미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충북권에서 사람들을 키워내서 하나님 종들이 큰 다음에 목사로 또 선교사 기도를 하는 것이 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되셨으면 뭐 그렇게 그 긴 시간은 아닌데요. 네. 그간에 뭐 이제 좋은 일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또 그 산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희생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가 이제 막 시작하고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도 생각하는데, 또 총장님 같은 분이 그렇게 이끌어 오시니까 학교가 아주 소문도 잘 났고, 그리고 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대전에 보면 이제 신학대학도 많고 예. 주변에 그 학교들이 참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차별성을 두고 예. 학교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자랑이라고 하면 어떤 걸 드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학교는 이제 그 시작은 얼마 안 됐지만은 대전에 있는 그 복음교회라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30년 기도해서 나온 열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를 세우실 것은 이사장님이 김시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피난민으로 오신 다음에 48년 동안 일해서 네. 고등학교, 중학교 6개, 또 대학 세우셔서 학교에 대한 점이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은 본인도 이제 43세 유학 가서 공부한다고 온 다음에 교회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종들을 키워낼 때 학문적으로 아주 훈련받고 네. 영적으로 좀 뛰어나고 영성훈련 된 사람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이 12분인데 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고, 또 저희들이 그 교수를 영입할 때에 영적으로 아주 그 연단된 분들,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들,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을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자랑이라고 그러면서 이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는 사람들을 네. 키워내는 것이 예. 좀 자랑이라고 할까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교가 서기 전에 이사장님이 32명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사람을 키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공부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또 준비시킨 분이 오게 되니까 그런 교수님이 좀 자랑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리더십, 이 리더자들이 잘 세워져서 그 밑에 또 앞으로 배우는 이제 후학들이 그 영향을 통해서 한마디로 비전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특별히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원하는 것은 21세기가 많이 변하게 되니까 변화된 세계에 대처할 만한 사람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과 지력과 이걸 겸비해서 변화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종교 모두 다 인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키워내고 또 사람이 잘 만들어질 때 환경도 변하고 윤리와 도덕도 변하는 거지. 우리는 흔히들 뭐 윤리, 도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이 모든 걸 다 만드는 거니까 중요한 지도자들을 잘 그렇게 세워놓으신 건 참 학교가 자랑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수님은 가장 이제 또 교수님들 가운데 귀한 직책을 맡아서 감당하시는데 본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강한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시골에서 컸습니다. 충청남도 조치원인데 아직 벽치원은 아니지만 아주 시골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침례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가다가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마 중학교 때 영접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 시골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대전으로 가서 대학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믿음을 이제 키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대전에 있다가 이제 주말에 돌아왔을 때에 그 교회 청년들이 산에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따라가서 12시부터 한 4시까지 있다가 다시 새벽에 오고 그거를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한 것 같아 보니까 제 생각 느낌에 그때 믿음 배우게 됐고 그런 다음에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대학에서는 UBF 활동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UBF에서 이제 그 3학년, 4학년 때 이제 말씀 배우고 특별히 UBF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 공부니까 거기에서 창세기니 뭐 이렇게 복음서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또 그 UBF에서 큐티를 하기 때문에 큐티한 노트가 한 40, 50권 넘는 것 같이 볼 때 아마 쌓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큐티를 한 8, 9년 동안 안 빼놓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신앙 기분이 쌓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이제 감사한 거는 UBF에서 활동하면서 제가 이제 그 배우다가 창세기만 하더라도 배운 것이 한 30번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것을, 배운 것만. 그리고 가르친 것도 한 4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 그래서 창세기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 같은 경우는 많이 외웠었죠. 말씀 같은 걸. 그래서 제가 배운 다음에 창세기는 가르친 것도 한 40번은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나온 다음에도. 그러면서 그 대학 때에 학생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제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매일 아침에 40분씩 말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걸 제가 대학 3학년과 4학년 인도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감사한 것은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전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니면서 제가 영문학을 했는데 친구들만 함께 영문학 또 서클만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이 UBF에서 신방 다니기 때문에 1년에 구두를 4컬이 정도 떨어뜨린 것처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전도하면서 그때 전도한 사람들이 목사도 지금 한 7명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전도한 분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이제 평신도로 일하는 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대학 4년이라는 게 굉장히 유익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것은 전도하다가 많이 얻어맞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분이 호주에 가 선교사로 계신데 우리 그 대학에 있는 그 학생 한 분이 그 좀 어려워서 실망 갔는데 그 아버님이 완고한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 되는 분이 저랑 동갑인데 체육대학 4학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신방은 좋은데 아버지를 만나긴 하라. 그러나 절대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버님한테 가서 이제 내가 큰절을 하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수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는데 말을 안 들으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예수 전도하니까 아버님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그래 묻기를 아버님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하니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내가 한 간단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문 밖을 나오는데 이 마루에 아들이 있다가 이제 제가 나오니까 기도했다고 멱살을 잡고서 논으로 간 다음에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어이구, 그 친구한테 아주 뭐 예. 그때가 2월 달인데 막 너무 많이 맞아갖고서 근데 많이 맞았는데 상처는 안 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운동하시는 분이 그랬는가. 그리고 왔는데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막 연락을 해서 우리 그 센터에 와서 스텝을 때려서 이빨이 막 나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게 끝나버렸죠. 끝나버리고 제가 유학 갔다가 와서 들으니까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저런. 신학교를. 예. 그리고 제가 한번 간증을 들으니까 그분이 저를 때린 얘기를 했다는 밖에다가 그러고서 얼마 뒤 들으니까 그분이 호주로 간 걸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뭐 그러면 선교 사역지에 나가서 말씀 전하면서 교수님 때린 얘기를 또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도 예수 믿고 예. 그때 그 어렵게 했던 그 우리 그 자매님의 형부 언니도 다 교회 나오고 아주 그 가족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 믿고 돌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오늘의 교수님이 있기까지 그때 그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 때의 그 체계적이고 그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학창 시절하고 그때 학창 시절들은 좀 구별됐던 것 중에 하나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요. 학창 시절은 아마 교수님 시절엔 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성탄절 가까우고 요쯤 되면 늘 모이는 곳이 교회였고 네. 교회에서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의 그 강인한 교수님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가 좀 그리우시죠? 예, 그때가 이제 제가 68학번이니까 네. 68학번이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 구제연금도 하고 또 그때 일부러 구제연금 하려고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네.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전도하러 다니는 것 가운데 그때만 하더라도 순수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UBF에서. 그런데 제가 전도에서 가르치던 의대생이 방학 때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중국 제천에. 그래서 제천까지 찾아가서 가보니까 의대 공부한다고 절간에 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절간까지 가니까 밤 9시예요. 찾아가니까. 그래서 차 타고 내린 다음에 한 3시간 걸어 들어갔는데 9시에 이제 가서 내가 그 시험 이름을 대니까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열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상담해서 데려다가 이제 모의 탐색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뿐 아니라 그때 이제 말씀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전도를 계속하니까 한 번은 이제 충남대학교 학생인데 그 아버님이 그 유학자예요. 네. 유학자인데 전도에서 이제 우리 공부하게 됐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밤중 11시에 술을 갖고 온 거예요. 이 막걸리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열수에게 나 사랑하면 이거 마시라고. 따급하니까 지금은 그분이 이제 스텝이 돼서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감사한 거는 이제 지금 서대문에서 한 큰 게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영문과 4학년이고 3학년 제가 4학년을 썼대요. 그분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계속 가서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충고하고 하니까 싫기 때문에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갔다가 신방을 거 알으니까. 그러니까 12시 통금 직전에 온단 말이야, 양반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직전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제 밤에 오면은 밤새도록 얘기하고 권면하고 또 이제 상담하고 또 타일러서 또 세워놓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그 대학교 때의 그 열정과 열심이 네. 저를 만든 게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때 또 핍박하고 그때 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됐던 분들이 다 지금은 네.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그 산파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그저 그냥 놔두시는 분은 없고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의지하는 자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또는 우리가 뭐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인디아나 대학교에 이제 컴퓨터 책임자로 되신 이일령 씨라고 그러는데 3년 후배 그분이 네. 홍천 사람인데 그분을 전도했을 때 아주 분이 공부를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공부하러 오더라도 책을 갖고 오는 양반이에요. 네. 근데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나오고 10년인가를 몰라 쓰는데 미국 가니까 그분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가보니까 그분이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전도하면서 아주 바닥에 있었는데 그 말씀 가리키면서 신실하니까 학교에서 픽업을 해서 컴퓨터 책임자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봉도 많고 하니까 이제 막 그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일 많이 바라볼 때 제가 그 대학교 때에 그 굉장히 보람뛰며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저를 변화시키는 가운데서 제가 수족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갔었어요. 네.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말씀을 인도하고 또 전도해서 지금 알아볼 때 그 열매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참 그 좀 뭐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참 얘기할수록 신나는 얘기고 또 추억을 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우리 이제 교수님이 유학을 좀 비교적 늦게 가신 편이에요.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20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유학을 간다든지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20대가 아니고 30대에 그 유학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비교적 이제 늦게 유학을 가셨는데 교수님 연세 정도 되면은 가정도 가지셨을 거고 30대 네. 또 뭔가 이제 안주하고 싶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텐데 30이 넘어서 유학 갈 결심을 어떻게 하셨을까 좀 궁금한데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유학을 가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정치외교학과에 관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대학교의 영문학과 한 원인이 그 대전대학, 지금 한남대학인데 그 유엔데이 때 장학생 시험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그냥 다닌 거 이렇게 그냥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가 고등중학교에서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결정이 있으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 데리고서 도서관에 가서 말씀 가르쳐주고 이거 오고 또 이제 그 학교에 만약 보강이 생기면은 내가 들어간 학생들한테 성금을 시켜주고 예. 또 수업 끝난 다음에 학생 옥상으로 데려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그때 뭐 50명이 100명으로 마지막에는 300명까지 모였었어요. 공부 가르칠 때.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주 제가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결혼해서 이제 애 둘을 우리 가졌었습니다. 네. 가졌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복음 열정이 강하니까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대전시에 학력경시를 출제를 제가 한번 하게 됐고 네. 또 그 74년도인가 문교부를 제가 출제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과외가 많았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막 줄을 섰었습니다. 섰는데 뭐 그때 제가 72년도 선생할 때 월급이 32,000원인가 돈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헌금을 저희들이 할 때 11조 한 것이 아니라 10에 70, 80까지 했었어요. 네. 헌금할 때. 그래서 집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돈이 있어야지 옷을 사주지 그 임신복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돈도 헌금하고 하다 보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처녀 때 입던 옷을 가지고 옆에를 따른 다음에 꼬무줄에 집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이 없어서 아주 산 꼭대기 그 집은 수도가 없고 하수구가 없어요. 딴 집 가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76년도에 UBF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르던 분들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믿던 신앙에 대한 그 흔들림 때문에 예. 교회도 안 가게 되고 내가 하던 그 큐티 뭐 한 4, 50건 다 불태워버리고. 교수님도 그런 또 신앙의 또 좌절 기간이 있으셨군요. 나는 뭐 그냥 만사 형통인 줄만 알았더니 또 교수님 같은 분도 그런 한때 어려움이 있으셨다는데 제가 위로가 됩니다. 그때는 참 엉망했죠. 아, 1년 예. 한 1년 좀 넘도록 뭐 교회도 안 가고 매일 방탕하면서 그냥 못돼지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성역공 하는 거 갖다가.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그 교회를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앞으로 이제 교회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신학교를 키우던가. 그래서 그분이 아마 사람을 찾았는가 봐요. 저는 그때 이제 침략에 나갔었으니까. 그러다가 들으니까 여중에 젊은 영어 선생이 있는데 영어도 잘하고 한 입이 떼어나다고 그분이 한번 오셨어요. 저를 몰랐지. 네. 그러면서 보고 이제 한번 그런 기가 갖지 않겠느냐고. 아하. 그래서 공부는 좋아하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예. 그래서
그때의 그 복음교회에서 갖고 있던 그 신학교의 T 코스라고 TE라고 해서 신학 특별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12를 공부시켰었어요. 그래가 이제 밤에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나는 영문학 그 대학원을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가 나가 30이 되기 직전이니까 30 넘으면은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딴 데 못 간다. 그래서 대학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대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둘째를 낳고 얼마 후에 집사람이 큰 병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하혈인데 그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그때 그 성모병원의 그 산부인과 과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분이에요. 대전에. 그분이 이제 병원 입원시켰는데 이제 나가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 약은 희귀하기 때문에 사다 달라고. 그래서 사다 주면은 한 나흘 괜찮고 또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 3주 거의 고생을 했습니다. 하다 의사가 퇴원시켜서 나섰다고. 근데 퇴원하고 나니까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제 마음 가운데 병 들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UBF에서 배울 때에 그걸 안 배웠으니까. 네. 그러고서 병원만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이 김신호 목사님 기도한다더라. 그래서 교회 연락을 하니까 신방가졌어요. 신방한 것을 계속 추적을 해서 오후 늦게 연락을 됐습니다. 목사님 모셔서 이제 기도하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 형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기도하겠다고. 내가 금식할 테니까 너는 너무나 허하기 때문에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있다 뭐라 하냐 그러면은 죽을 병이면은 교회가 죽겠다고. 그래서 교회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때가 2월 중순인데 제가 교회에 데려졌어요. 밤 한 8시나 돼갖고서. 그래 이제 유아실에서 이제 혼자 있는데 방 차니까 이불 싸고 그러니 뭐 이제 한 3개월간 피를 다 쏟았으니까 비몽사몽간이지. 잠자는 것도 아니고 뭐 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 3시, 4시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몇십 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목사님 와서 이제 새벽 기도해 주시고. 근데 한 6시가 되니까 병 나은 기분이 나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날 때 혼자 걸어 집에 온 거예요. 네. 오더니 어머니 보고 밥 달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미움을 주니까 밥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호하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냐 애가 지금. 응? 그래서 밥을 주니까 한 사발 다 먹어요. 예. 다 먹고 난 다음에 빨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따가 빨래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했으면은 피 안 날 거라고. 근데 빨래가 닿도록 피가 안 난 거예요. 예. 하나님 치료하신 거지, 이제 이렇게. 예. 그런 역사 때문에 이제 목사 말씀드렸더니 목사 뭐라 말씀하냐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너를 쓰시려는가 보다. 그때 목사님이 연락을 해서 우리 교단 신학교, 라이프 신학교니까 그 신학교 학장에 있던 그 잭 케이프 목사님이 초청장을 제게 보낸 거예요. 오라면 오라고. 또 김 목사님은 저를 가라고 하고. 그때 제가 대학원을 끝낼 때니까 보건전문대학의 교수자리가 다 됐었어요. 네. 근데 집사람이 죽을 사람 살았는데 무슨 대학교에서 필요하냐고 가라고. 아하. 그래서 반 떠밀려서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31살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체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시게 됐군요. 그때 만약에 집사람 안 아팠으면 제가 안 갔죠. 글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미 다 뭐 쓰시려고 그런 연단도 주셨을 거고 또 그렇게 또 옳게 교수님과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바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셔서 네.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그 유학을 가셔서도 참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서 후원해 주는 분이 좀 있긴 했겠지만 아무래도 호련단신 가셔서 뭐든지 다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여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고생을 하셨을 테고 그 유학 가서의 뭐 고생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가서의 생활들이 어땠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80년도 제가 유학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1년간 가서 신학만 공부하고 온 다음에 네가 대학원 다녔으니까 빨리 와서 신학대학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년 계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혼자 갔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제 그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저를 초청하면 잭 케이프드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처치온대회라고 큰 게 목사님이셔요. 한 10,000명 넘는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 키달라고 그러니까 메스터키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할 수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1년 동안 그 라이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교회에서 쓰는 그 창고를 개조해서 방을 하나 줬어요, 저한테요. 네. 해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신학대학이 좋은 신학대학이었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 탐슨 바이블 쓴 그 탐슨 목사님이 1930년대 그 신학교 교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찍은데 뭐 아주 그 미국에서 보수 계통으로 성경 중심으로 좋은 학교더라고요. 그래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장학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 돈이 없으니까 뭐 거기만 나오는 거니까 한국에서 뭐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보내줄 것도 없고 그러고서 등록금은 이제 학교에서 나오고 생활비는 이제 얼마큼 교회 줬거든요, 이렇게. 근데 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을 할 계획을 세웠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방학 때 이제 제가 식당을 갔습니다. 네. 가서 이제 일하겠다니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 그러면은 접시 닦아주는 일하고 식사 이제 내보내기 전에 이제 상 차리는 게 내일이에요. 네. 그 이제 그 홀을 안 나가면서 열심히 했으면 내가 막 부지런하니까. 근데 한 달 되고 났는데 그 주인이 나를 불러요, 아침에. 뭐라 하냐 그러면은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냐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식당을 지금 한 지가 10년 넘는데 너처럼 요리 못하는 처음 봤다고. 요리를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테리야끼를 아침에 간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쇠 그 그릇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고스 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넣는 걸 내가 빼놓는 거예요. 아무리 써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안 돼요. 단어는 자신이 깨우는데 이게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시부룩하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저녁 때 그래요. 다시 부르더니 다시 오라고. 내가 좀 안 돼 보였나 보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만약에 너보다 못하는 애가 오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갑자기 또 그런 마음이 들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나 보죠. 그래서 3개월간 인력을 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년간 이제 그 라이프 신학 공부한 다음에 제가 그 플러 신학으로 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있을 때 이제 교회를 많이 생활 안 했었고 신학을 안 했었기 때문에 플러 신학을 잘 몰랐었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교단에 있는 그 미국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잭 케이스 목사님이 플러 신학교로 가라고 네. 좋은 학교라고. 그래 이제 거기 들어가 다니면서 제가 이제 선교학 공부를 했습니다. 선교학을 하면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쪽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 한인교회에서 네. 했는데 제가 그 선색을 한 경력이 있으니까 그 주일학교 맡은 다음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도 나중에 성년부까지 나중에 한개까지 다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까지가 47마일이에요. 한 70마일, 70 넘는 거리니까 거기를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을 맡은 다음에 1년 뒤에 90명을 만들었어요. 이민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했죠. 뭐 하고 또 어린이날 또 뭐 여름방학 또 끝날 때 또 크리스마스 때 이 어리 잔치를 만들어서 글을 내가 써갖고서 이제 엄마에게 준 다음에 가르치라고 그래서 발표하고 그래서 아주 막 컸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성공 사례를 한국을 보다가 투고하기도 하고 하니까 영사관에서 이제 그 한인교회를 불러들인 다음에 저보고 강의하라고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은 그때 제가 받은 돈이 한 달에 350불 받은 것 같아요. 선도사 하면서. 네. 그런데 이게 장거리이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한 달에 한 200불 나오는 거예요. 전화요금이. 그리고 이제 차 타고 거기까지 가야지 헌금하니까 그 돈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가 버리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니까 장로님이 저를 불러요. 그분이 지금 정지현 박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그 뛰어난 항공우주학 박사신데 그러면서 저한테 2,000불을 줘요.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뭐냐고 하니까 웃으면서 전화요금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그 집에 이제 따님이 5학년하고 이제 2학년인데 전화가 한 주도 몇 번 오더라는 거 자기한테로다가. 네. 근데 자기 분한테 안 알아보니까 전교이 다 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유학생이고 돈 받는 게 350불인데 이분이 그 전화를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니까 다 결정을 해서 그 돈을 제게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월급도 올라가게 되고 예. 또 다시 받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주일학교 뭐 중고등 뭐 다 맡아서 이제 하게 만들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유학 갈 때 가져간 돈이 240불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내가 오게 됐는데 그때 가져온 돈이 160불이에요. 뭐 그때 뭐 정말 바탕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7년간 공부하며 쓴 돈이 한 3억 원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다 따져보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이 이제 일부는 교회에서 오기도 하고 뭐 왔는데 지금도 출처는 모르는 돈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추측은 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UBF하고 나온 다음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공짜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헌금한 거에 몇천 배를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 내가 체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간증을 몇 번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누군가가 어디서라도 도와서 그분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를 채워주시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알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우리 그 이론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이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어떤 그 사역의 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게 미국 가서 좀 남들보다 좀 뒤늦게 유학 생활을 하시고 또 거기서 공부도 마치시고 목회에 대한 어쩌면 그때는 이제 그래도 부목회자로서 이 목회의 성과도 많이 나타내시고 목회가 뭔가에 대한 현장 감각도 익히시는 기회가 되셨는데 다 일정을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유학하고 돌아오면 좀 좋은 길이 되는데 들어오셔서 당분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는 어떠셨어요? 학위를 다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곧바로 그렇게 뭐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갈 때 우리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갔다가 올 때 되면은 신학대 해놓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대학 박사하면서 서머스쿨 나가 4번을 했어요. 빨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1년 반을 단축을 하고 온 거죠. 네. 그런데 졸업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세 교회가 부탁이 왔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담임 목사를 맡으라고.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게 들었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다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여튼 간 다음에 내가 이 공부한 만큼 내가 섬기리라 하고 왔는데 이제 제가 대전복음교회 부목사로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수 받았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신학교를 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이름은 비인가 신학교 교단 신학 학장인데 학생은 6명이에요. 6명인데 그때 이제 제 친구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여기에 뭐 연동교 이성희 목사님이니 또 장신에 계신 이용원 박사님 총장님이니 친구들인데 같이 온 분들은 이제 교회나 그서 좀 인정을 받는데 나는 학생 6명이고 부목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생활도 어렵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할수록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 기도하다 그런 말씀을 해서 목사님한테 내가 서울 가서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이 밀본에 있는 그 마스이 목사님이니 호주의 단베이크 목사님이니 또 필리핀의 페레스 목사님 저희한테 연락을 하기를 네가 가서 개척을 하라. 너 나이도 들고 또 학교도 있었고 공부했기 때문에 해보라고. 그런 분이 그 확증을 주기 때문에 자신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금식을 하고 오고 안에 금식하고 온 다음에 기다렸어요. 이 목사님이 한 달이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가라고. 그래 이제 서울 다 개척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부목사 돈도 안 나오죠. 개척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는데 이제 생활 안 되기 때문에 옛날 돈 집 팔아버렸습니다. 팔아서 이제 그 돈으로 쓰고 그러면서 이제 뭐 침례신학대학이니 뭐 호서대학 강의를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들어옵니다. 참 하나님 일 하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정도 포기한 일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하나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나 책임 못 지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뭘 느끼나 그러면은 내가 박사인데 졸업식을 해봤자 목사 이 모자 쓸 수도 없고 굉장히 그러막 들어오더라고요. 네, 갈등이 생기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네. 뭐 교단을 떠나고도 싶고 예. 그래서 떠날만 먹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셨겠죠. 예, 먹었는데 침례신학대학에서 저를 발령을 내 조교수로다가. 근데 기도할 때 뭐가 느끼나 그러면은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야, 네 일이냐?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이 실패하게 있냐? 없죠. 그러면 왜?
톡이 또 막 들어오는 거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제가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4년인가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다가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오더라고요. 엘리야가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다 죽이는데, 그래서 왜 이런 힘이 나오는가 하고 앞장을 바라보니까 앞장 맨 마지막 때 그렇게 나와요.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 말씀 진실을 나오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자란 말이 나오는 게 눈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자가 뭔가. 그래서 이제 그 장을 바라보니까 그 17장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먹게 하고, 먹고 오니까 또 사르밧에서 가면은 내가 너 먹이겠다 하고, 끝나고 나니까 어린애가 죽을 때 살리시고,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게 뭐가 있는가 보다. 네. 생각이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 엘리야를 시내가에 보냈고, 그리시네가에 보니까 돌멩이나 있고 물도 없으니까 말르기 때문에 돌멩이, 모래, 잡초밖에 없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끝내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시키시는구나. 검증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네. 이게 내 훈련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면은 과부가 너 공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엘리야 갔습니다. 가보니까 한 여인이 나무를 줍는데 물었어요. 물 달라고 하니까 물이 뭐 밥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이 나무 조각 갖다가 기름하고 그 밀가루 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인간이라고 그러면 돈 쥐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데 그것으로 떡을 가져온 다음에 그 위에 먹으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가운데 엘리야가 인정이냐 신정이냐. 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했더니 됐거든요. 이게 시험이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냐 그러면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과부가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자식들 데려다 놓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그냥 3번이나 얼굴 맞대면서 기도했는데 이건 최선을 다한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주혜정이 뭐 훈련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영혼을 못 살리면 헛거거든요, 이게. 근데 맨 마지막에 엘리야가 죽은 사람 살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인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야. 그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검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면은 여인이 준 그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인 통해 주신 졸업장이구나. 그게 머릿속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또 베드로만 본다 하더라도 가야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을 시인하니까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제 마음속에 뭐가 느끼나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관리를 쓰려고 그러면은 검증한다면 쓰는데 그렇죠. 하나님 아무나 쓰겠느냐. 네. 그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검증이구나.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박사관보가 필요하며 내가 학문영화가 필요하며 내 주의동이 됐지.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학생도 대학도 싹 늘어나게 만들고 또 대학원도 학교 시작되게 만들고 미국의 오랄로버트 그 대학원에서 박사하고 제안도 들어오고 집사람이 유학 가게 되고 일이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는 마음 가운데 내가 고생하는 거 고생한 하나님 검증이구나. 내가 이거를 잘 견뎌나가야지. 여기서 내가 만약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화가 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말 다 닫아버렸어요. 불평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커나가고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커나가고 또 미국에 있는 학교도 또 커나가게 되고 또 하나 이상하게 또 저라 하여금 이제 홍콩이니 대만이니 필리핀이니 스리랑카니 뭐 호주니 가면서 새하게 또 이렇게 확 넓혀주시고 그걸 제가 느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한동안 혹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생각이 하나님 나라가 검증기간인 것 같아 보니까 이거를 잘 넘기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99m까지 갔다가 100m에서 2m에서 그냥 스톱 시켜버리고 그렇죠. 거기서 포기하면 끝이죠. 뭐. 그래 말이에요. 그래요. 뭐 마치 우리 교수님 지금 얘기를 쭉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그 얘기 가운데는 지난 세월 속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그런 모든 깊은 뜻들을 다 담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의 또 그 있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해 주시는데 본인은 사실 계획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앞서서 계획하시고 길을 열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간의 일들을 다 뭐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이런 것들을 정말 내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짤막하게 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교수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고백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고 기차를 처음 볼 때가 중3 때 봤거든요. 네.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키운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그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 어렸을 때 시골에 목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유능하지 않지만은 네. 그걸 제가 배우게 됐고 UBF에서 선배들이 말씀 수능을 배우게 됐고 또 제가 감사한 것은 김신호 목사님 만나는 것이 큰 제게 축복이다.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지만은 지금 내게는 그분이 아브라함이다. 그렇지. 한 번은 저를 이제 만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점심 먹으러 갑시다 하니까 점심을 안 먹는데요.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왜 금식을 하시냐고. 교회 학교 다 잔잔한다니까 뭐야 말씀하시냐고 그러면은 내가 아마 많이 살아보면 못 살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식이 5명을 낳았고 영적으로 5명을 자식처럼 생각을 해요. 제가 중 하나니까. 근데 10명인데 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명을 위해서 한 주씩 금식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네. 한 주에 나흘씩. 근데 오늘이 금식한 날이기 때문에 네. 그걸 딱 들을 때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이분이 아브라함이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팔을 낙서에 분질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서 아프다고 그러면 마시나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안 한다고 그런다고. 아이, 목사님. 겸손한 소식이죠. 하니까 하신 말씀이 이 팔 보라고. 예수님께서 채찍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거 안 났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들을 때만 가운데 막 네. 이런 거. 또 이제 그뿐 아니라 미국 간 다음에 이제 잭 헤이프트 목사님이니 피터 와그너니 또 그런 신앙의 거성들을 만나게 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인생이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오늘의 그 임 교수님에게는 좋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이시고 좋은 선생님, 또 아버님 같은 분들, 또 동료들, 또 지금은 이제 제자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참 다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교수님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관계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들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아직도 우리 교수님은 젊고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으신데 나름대로도 세우는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비전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하라 원하는 것은 제가 현재 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오순절 학회장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봉석 목사님이니 김익도 목사님이니 최건도 목사님이 거성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외에는 전혀 몰라요, 사람들을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부정적 쓴 영어 글들이 정설로 되버리는 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느끼는 것은 제가 오순절의 동배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의 영적 뿌리를 영문으로 써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제가 지금 쓰는 중에 하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제 학교에서 지금 영문으로다가 전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세계 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학교, 우리 복음신학대 같은 학교들이 해외 학생들이 오도록 이제는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할 사명이 아닌가 생각 하나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 은혜죠. 아까 말씀한 하나님의 검증이니 제가 지금 책을 쓰려고 4개를 좀 쓰는 중에 있거든요. 그걸 좀 끝내서 하나님께 좀 쓰임 받기도 하고 또 제 간증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것도 마음 가운데 있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미력한 힘이지만은 주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면은 좀 제가 희생을 해서라도 하고 싶어요. 욕심쟁이시네요. 영적인 욕심이 많으신 분이고 또 그런 도전 의식을 갖는 그 교수님 보면서 저도 참 더 많이 도전해야 되겠다. 야, 저 교수님도 저렇게 그냥 이루어 놓으신 거 많은데 저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보면서 그래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마음의 자극도 좀 이 시간 받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사역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도우실 거고 또 절대적인 후원자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수님 뒤에 있어서 언제나 그런 정말 우리 시대에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임 교수님 통해서 또 주변의 인물들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고 날마다 그 좋은 소식들 좀 저에게 전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학교 위해서 또 교수님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